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하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함께 다녔던 시기에는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인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태동됐습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에 의해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원래 이제 구원받으면 말이 좀 많아진다고 하죠.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막 설교를 해요. 그런데 설교를 한번 하면 몇 명이 구원받냐면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3,000명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3,0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실제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에 힘썼습니다. 이게 떡을 뗐다라는 게 날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다. 성찬식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다? 성찬의 주인공이신 누구? 예수님을 생각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뭘 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거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날마다 모여서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충만했다는 거죠.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초대교회 가고 싶죠. 모든 물건이 공동이에요. 다 같이 써요. 그리고 재산과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나눠 썼습니다. 혼자 독식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서로 막 나눠줬어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하나님을 찬미했고 교제하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이상적인 교회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 드렸죠. 전도에 힘썼죠. 기도에 힘썼죠. 교제에 힘썼죠. 그리고 서로 구제, 서로 나눠 쓰고 물건도. 이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롤 모델,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교제했다?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복음으로 교제 나누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형통의 새해를 선포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 같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전 일어날 거라고 믿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대부흥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상황이죠.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부흥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막 등록을 해버렸다니까요. 구원을 받고서. 이런 놀라운 일이. 대부흥을 맞이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 습관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상태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막 구원받는 사람이 막 더해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뻤죠.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평소 습관대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제9시는 언제냐면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몇 시다? 제9시는 오후 3시. 유대인들은요 오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7시가 1시예요. 오전 8시가 2시고 그런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 3번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유대인들은 몇 번? 3번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었어요. 무조건 기도해요. 그 시간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들도 전통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들도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구원받기 전에 습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열심히 한 사람은요 구원받아도 열심히 해요. 구원받기 전에 게으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좀 게으르더라고. 이게 또 그렇다고 구원 안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그들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평소 습관대로 한 거죠. 이 습관을 잘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이에요.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교제하는 습관. 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이게 어린아이 신앙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죠. 이 습관 잘 들이세요. 예배도 습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문이라는 곧 이 미문이 어디냐면 성전 문이에요. 2절에 보면 보세요. 2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미문이 뭐다? 성전문인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으로 그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곁에 누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를 만난 거죠.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미문 곁에 안전뱅이는 언제부터 안전뱅이에요? 선천적인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이건 이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인 거예요. 이거 뭔가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거나 병이 걸렸거나 이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서 이거 손을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4장 22절 볼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게 누구 말하냐면 안전뱅이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결국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래요? 40살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40살이 되도록 맨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진뱅이야,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나이 40을 먹고도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그래서 2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 주변 친구들이 그 안진뱅이를 들고 와서 어디다? 성전 문 옆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다가. 그리고 저녁 되면 집에 또 데려다 주고 또 아침 되면 거기다 또 데려다 놓고. 이 안진뱅이가 나이 40을 먹고도 계속 성전 미문 곁에 날마다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 덕분이었죠.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구걸입니다.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구걸한 거예요. 그렇게 안진뱅이는 날마다 미문, 즉 성전문 곁에 자리를 잡고 구걸했습니다. 미문 곁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 성전 위치 중에 왜 미문 곁에 자리를 잡았을까?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이죠.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걸하는 자신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동전 한 입이라도 던져줄 것 같은 기대가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미문은 성전 문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이 문은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문이. 그리고 금으로 장식을 박았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미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미문. 그런데 아름다운 미문 곁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왜 그 아름다운 문 옆에 그 안진뱅이가 맞지 않아요? 상황이 맞지 않아요. 모습이 맞지 않은데 조합이 맞지 않아요. 근데 왜 거기 이렇게 앉아 있을까? 이걸 뭘 말할까요?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이게 뭡니까? 우리 역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원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씻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평생 구걸만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사망당하고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버리는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결국 본문의 안진뱅이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안진뱅이. 누가 구걸에 동정해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안진뱅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린 절대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안진뱅이들. 우리가 그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아름다운 미문 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물론 구걸에서 돈을 얻기 위함이었죠. 미문 곁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이게 뭘 말할까요? 참 여기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미문 곁에 있는 안진뱅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겉사람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화려한데 그 마음속 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죠. 거기서 막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안진뱅이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이것은 현실적이고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풍족한데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 인생, 그게 미문 곁에 안진뱅이에요.
겉은 화려한데 속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돈은 많은데, 세상의 명예 권세는 많은데 뭘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속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겉 사람은 화려한데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긴 한데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진뱅이 많죠?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 나가보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겉 사람은 화려한데 속 사람은 다 죽어 있어. 현실에 필요하고 당장에 필요한 건 구걸하고 사는데, 돈 벌고 그것 때문에 목을 메고 사는데 속은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괴롭고. 이게 안진뱅이에요. 어디에 앉아있는? 미문 곁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안진뱅이는 당장에 필요한 돈은 구걸받을 수 있었습니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 이게 안진뱅이입니다.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 인생. 세상에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 뭐만 급급해서 살아요? 현실에 필요한 것, 당장 필요한 것만 급급해서 살죠.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관심 없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그것만 막 하고 살잖아요. 날마다 미문 곁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겉사람은 화려한데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그래서 마음이 늘 공허하니까 늘 구걸하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 뭐예요? 안진뱅이에요. 겉모습 신앙생활은 화려합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겉 신앙생활만 보면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속은 안진뱅이에요.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구걸합니다. 누구한테 구걸해요? 하나님께 구걸해요. 제발 저 좀 구원 좀 시켜주세요. 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아시죠? 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아시잖아요. 제발 저 좀 구원 좀 시켜주세요. 저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저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헌금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보답을 해주셔야죠. 저한테. 구걸하는 거예요. 계속 구걸. 이게 안진뱅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미문 곁에 안진뱅이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곁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만났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만 봤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날만 봤을까요? 아니면 매번 봤을까요? 매번 봤죠. 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갔으니까 항상 본 거예요. 왜? 그 사람 항상 거기서 구걸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오늘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나이가 40이니 베드로와 요한도 구원받기 전에도 그들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 안진뱅이를 봤다는 거죠. 지나치면서 봤을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동전을 준 적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사실 안진뱅이는요,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제9시 오후 3시만 되면 성전으로 몰려드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관심 없고, 말씀에도 관심 없고, 복음 듣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안진뱅이의 유일한 관심이 뭐예요? 누가 더 많은 돈을 자신의 구걸함에 넣는가. 그게 관심 많은 거예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신기하죠? 교회는 나왔는데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구걸함에 돈만 누가 많이 넣나, 그거만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진뱅이에요. 그 사람이. 미문 곁에 안진뱅이는 구걸함에 들어가는 돈만 관심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물질입니다.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겉사람과 관련된 문제에만 관심이 많다. 왜 그럴까요?
속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내세는 관심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는 관심 없어요, 사실. 보이는 겉사람과 관련된 문제와 물질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은요,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뭐라고요, 돈이? 현실적인 필요. 당장에 필요한 거예요, 당장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주머니에 돈 1,000원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왜? 당장에 쓸 게 있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현실적인 거, 현실의 필요, 당장에 필요한 것들, 그것에만 안진뱅이는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안진뱅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나 말씀이 아닙니다. 동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동전.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필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구걸하며 안절부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가족들 적어요,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다 그거예요. 뭐 대단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다 돈. 결국은 현실의 필요, 당장에 쓸 거, 필요한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다. 그 안진뱅이라니까요. 그래서 물론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이제부터 물질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족해도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사람이 물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랑 마주치죠. 근데 잘 보세요. 예전에 마주쳤던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마주쳤을 땐 동전을 줬을 거예요. 왜? 그들도 속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오늘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단지 동전만 한번 주고 그냥 갔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마주치던 미문 곁에 안진뱅이를 또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었는데, 뭘 줬어요? 그 안진뱅이에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는 기적,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뭘 줬을까? 뭘 주었길래 안진뱅이가 일어났는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능력의 근원은 무엇이었는가? 현실의 필요와 당장에 필요한 것들만 구걸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어야 될 건 뭔가? 여러분 주변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한테 돈만 줄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근본적인 해결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주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뭘 주어야 될까? 세상에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들에게 뭘 줘야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있는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들에게 뭘 줘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말했어요. 사도들이 뭐라고요? 자기들이 뭐는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은과 금은 뭘 말하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안진뱅이는 사실 뭘 바래서요? 은과 금을 바랬죠. 근데 당신이 바라는 건 내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안진뱅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오늘 만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만나기 전에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동전을 준 적은 있을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옛날에. 그러나 그런 것들은 현실의 필요나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필요는 못 채웠죠.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당장 필요한 걸 채워줄 때 위로가 됩니다. 그거 위로가 돼요. 그러나 더 큰 위로는 어떤 위로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걸 줬을 때 그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돈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세상 것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올 한해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당장 필요하고 현실에 급급한 거 채워주려고 계속 구걸하는 거, 그거 애만 쓰다가 그 사람 영혼 놓쳐버리지 말고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둘 다 주면 좋죠.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면서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선순위는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 뭡니까? 은과 금은 없었지만, 세상은 없었지만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뭘 말해요? 구원 얻을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뭘 들어야 돼요?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죠. 그게 물론 구원 얻을 말씀이 은과 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경험하셨죠? 다들? 구원받으면 마음이 부자가 돼요. 사도들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재산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고 40년간 살았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만 구걸하며 그날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비참한 인생이죠. 뭐 일용직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충만했죠. 그들의 눈에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았어.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가서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뭘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만 현실적인 것만 채워줘. 그것도 대단하긴 합니다. 대단해요. 그것도 현실적인 것들, 모두 먹을 것도 사주고 돈도 채워주고 다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람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 채워줬다가 그 사람 계속 구걸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또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 얻을 말씀, 복음이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복음이 가장 필요했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구원받기 전에는 동전을 던져줬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불쌍하니까 선행을 베풀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또 감사했고 좋았고, 그러니까 서로 그 정도 관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은과 금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돈 없어요?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있지 않아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잖아요. 은과 금 없어도 돼요.
현실의 필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안진뱅이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주세요.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시흥은혜교회가 해나가야 될 사명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진뱅이에게 전하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물론 이것은 그 안진뱅이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가 육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영적으로 안진뱅이였던 자가 어떻게 된다?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결국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잘 아시겠죠? 우리도 안진뱅이였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복음으로 충만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나는 헬라인에게, 보세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게 뭐냐면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또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나는 전도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전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 있죠.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면 죄인이었던 당신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랑 하나님이랑은 잘 보세요. 죄인이랑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예요, 올바르지 못한 관계 있었어요? 올바르지 못한 관계 있었죠. 죄인은 하나님 못 만나죠. 그런데 죄인과 하나님을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죄인이었던 당신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틀어졌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다? 올바른 관계가 된다.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의인은 행위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결국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안진뱅이가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상인이 아니었죠. 죄인들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비정상적이고 원수들인 그 죄인들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 정상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요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란 뜻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착하게 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죠. 죄를 용서받은 적이 있어야죠. 거듭난 적이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으로만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잖아요. 정상인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 안진뱅이들이었는데 복음 듣고 우리 정상인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 됐잖아요. 의인 됐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 거잖아요. 찬송가 우리가 204장을 불렀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을 보면 이런 가사인데,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령 충만하면요,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만 안 보이고 누구 보여요?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린 사람들을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 전했던 복음을 그 사람이 듣잖아요.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면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렸던 게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요한과 베드로, 이 사도들에게는 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두 번째, 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가 있었다?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안 좋은 습관이 또 있어요. 뭐냐면 어떤 습관? 율법적인 신앙의 습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을 고수하는 습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시하는 습관. 이것은 그들이 버려야 될 습관입니다. 안 좋은 습관이잖아요. 율법적인 습관이잖아요. 그건 버려야 되는 습관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다, 나쁜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습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큼 하세요? 기도 요즘 하고 계세요?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복음은 잘 전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막 말은 잘하는데. 베드로와 요한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전했지만 무슨 시간도 있었다? 기도의 시간도 있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사도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죠. 제9시 오후 3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 시간? 돌아가신 시간이었다는 거죠.
제9시 오후 3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 가장 돈 벌기 바쁜 시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무슨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한 적 있나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하세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 언제 해요? 자기 전에, 뭐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제9시에 기도했다는 게 뭐였다? 가장 중요한 활동, 그 시간에 뭐 했다? 기도했다. 그 시간에 뭐 하기 바쁘세요? 우리는 보통 돈 벌기 바쁜가요? 그 시간 기도할 때가 어디 있어? 지금 빨리 움직여야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지, 그런가요?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아버지가 이 귀신을 나가게 해달라고 막 부탁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보면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귀신을 내쫓아줘야 되는데 부탁을 받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이 예수님 이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귀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은 했겠죠. 기도 왜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가복음 9장 24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기도는요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힘듭니다. 저 못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도저히 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기대하는 것,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귀신이 내쫓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참 좋은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좋은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 좋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쭉 보면 기도의 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 곳에 보면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뭐 했대요? 힘썼다. 예수의 모친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교제하며 빵을 나누어 먹기도 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 기도하세요? 요즘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뭘 인정해야 돼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복음이 있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이 있었다. 세 번째,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세 번째, 4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국어라는 사람 계속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따라 뭐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 봤을 때 주목하여 봤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쳤어요. 그냥. 왜? 자기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빨리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동전을 주든 뭐하든 그냥 지나쳤죠. 근데 오늘은 지나쳤다, 주목하여 바라봤다?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뭐라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밖에서 구원받을 대상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한테 가서 주목하여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안진뱅이에게 동전을 넣어주고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당장 필요만 채워줬을 뿐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는 안진뱅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주목하여 우리를 봐라.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태도가 바뀔까요? 구원받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불쌍하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우리 누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쌍한 생각이 쫙 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저를 보십시오.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바라본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 58장 7절 볼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먹을 것을 나눠줘라. 집이 없는 빈민을 내 집에 들여서 같이 생활하게 해라. 벗은 자를 보면 뭐해라? 입혀라.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불쌍한 마음을 갖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해야죠. 열심히. 왜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그게 내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열심히여야 돼요?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살려주는 열심히여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가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죠. 성도들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꾸준한 기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해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